이게 웬일이야? 끌려왔냐?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네네네. 이게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었어? 강 여사님, 살아온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누구요? 남편.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내 뒤에는 예? 내 뒤에는 예.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아, 예. 잊어버렸냐? 예.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안심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강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극동방송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복화술로 참 잘하네요. 한 사람이 본인이 복화술은 입 안 벌리고 그 말하는 거잖아요. 인형 말하면서 순간에 또 자기 말하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복화술로 참 잘하는데 오늘 성탄의 주일에 저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제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앞부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감하고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헤롯 왕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헤롯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헤롯 왕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유대인은 아니고 이두메인이지만은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그런 딱 감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어디 나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질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잖아요. 그것의 히브리어는 뭔가요? 우리는 실력이 좋기 때문에 메시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뭐 구원자, 뭐 구세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 헬라 말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의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세 부류의 지도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대관식을 하듯이 그분들을 추대하는 예식을 해라. 우리 안수식 하듯이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제 주로 올리브유 종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섞어서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상징해서 부음으로써 그 사람의 이제 직위를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지도자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 왕에게 왕 대관식 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라 했죠. 또 한 분은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라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다 통합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나갈 수 없이 움츠러들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서, 예수님의 죄의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생명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대신 바쳤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죄값이 죽음 사형이기 때문에 사형당한 것을 피를 가지고 자기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또 예수님 그분은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로 일러주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이 바로 성숙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껍질만 있는 사람,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틀렸어. 너희는 지금 이런 엑스레이, MRI를 찍으니까 이런 큰 병에 걸려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통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빨리 찾아서
미가서 5장 2절을 봤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6절 말씀이었죠. 자, 우리는 앞대목만 관심이 얼른 가기 쉽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 성경 퀴즈 대답하듯이 베들레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뭘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다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목자시다,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어 그것의 뜻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베트는 집이란 말이었죠. 지난번 벳엘에서도 엘은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의 줄임말에 엘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니까 그래서 베들은 집이고 레헴 그는 떡이고 그래서 떡집, 방앗간 뭐 떡 만드는 집,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일치되는 당연한 사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허기지고 뭔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배고프면 신경질 잘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밥때 넘어가고 계속 막 밥 못 먹고 배 쪼꼬르륵 끓으면 전에 같으면 잘 참는데 별로 충분히 이길 만한 일이고 웃고 넘어갈 일인데도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 분들 있죠. 가끔 남편들 퇴근하고 와서 밥 빨리 안 해놨다고 막 빨리 안 준다고 짜증내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으시죠. 뭔가 허기지면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뭔가 메말라 있으면, 허기져 있으면 괜히 인생에 막 우울증 걸리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별것도 아닌 게 막 그렇게 억울한 것 같고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넉넉하게 복된 삶을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눠주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또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아까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인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확신과 주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통,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멘탈이 강해집니다. 전에 같으면 조바심이 나서 이건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조금 누가 다치고 아프고 하면 그냥 이러다 큰일 나고 뭐 끝나는 것 같고 좌절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 멘탈이 강해져서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저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조바심 이런 것들이 성격도 좀 영향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썩 별로 좋지 않은 결과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리고 어떤 충격에 딱 받으면 누구나 당연하게 하고 충격을 받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것에 빠져가지고 굴을 파고 그것에서 맨날 헤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는 이게 완화 과정을 거치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가면서 그것이 점차로 또 적응하게 되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호르몬 분비도 잘 됩니다. 몸도 대체로 건강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기가 있고 사람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뻐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또 물론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는 또 다른 면에 좀 보충돼야 될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죠. 이 극동방송의 방금 그 영상에서도 손이 없는 그 인형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것이다. 식물인간이다. 또는 인생의 끝장난 것이다. 뭔가 움직이는 것, 생명력, 그것을 주관하는 생명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하는 손길, 나의 강한 얼음팔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겠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나쁜 일 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가 딱 손으로 감싸고 왜 우리 아들 건들려고 해? 이놈들. 엄마의 손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치마폭에 감싸고 치마폭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강한가. 우리의 인생은 허수아비와 같다는 사실을 때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껍데기로 보기는 굉장히 좋고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허당 인생이다. 하나님의 손이 어느 순간 빠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자주 느끼십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인생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느껴지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어서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러던 사람들도 나이 들면 숟가락 들어서 자기 입에 밥 넣을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누구라도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뭔가 내가 뻘뻘 살아서 내 힘으로 뭘 하고 뭘 뒤집고 내 힘으로 뭔가가 할 수 있고 막 혈기내고 이런 것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알아도 그냥 아직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갈수록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2부 설교 때 제가 설교 때 틀리게 말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뭔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아무도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딱 하는데 내가 그 설교 때 말 잘못한 것 같으네. 아직 제가 영상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잘못 제가 말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숨은 그림 찾기 같이 틀린 것 오게티 혹시 잡아보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습니다. 설교 원고가 주로 한 장에 제목만 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서서 하다가 계속 그냥 그런 것이 막 생각나서 막 나와서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기본 틀은 같지만 예화라든지 그것들은 막 순간순간 바뀝니다. 1부 때는 그런 말 하는데 2부 때 제가 헌책방 가서 헌책 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누구 책을 샀다고요? 예, 기독교 문답이라는 내총감삼 책을 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총감삼을 제가 어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어제 또 미우라 아야코라고 말한 줄 알고 나 틀렸나 보다 그러는데 우찌무라 간다라고 맞게 했군요.
영상 안 바꿔도 되군요. 예, 그게 저의 현주소입니다. 뇌졸중 이후에 아마 초기에는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성경 봉독을 할 때 자주 틀리게 읽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든지. 근데 저는 분명히 맞게 읽는데 다른 사람들을 들을 때 틀리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누나도 이게 약간 뇌출혈이 그때 있어서 그 병원 그 치료를 받았었는데 누나를 만나러 그때 면회를 갔을 때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다른 거는 다 말하고 읽는 게 멀쩡한데 시옷자만 나오면 S라고 읽어요. 영어로 희한하게. 서울중앙병원 S 이렇게 울 중앙병원이라고 S어울 시옷을 S라고 계속 읽고 본인도 나중에 이상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은 틀림없이 시옷이라고 읽는다는데 저는 멀쩡하게 읽는다고 하는데 이 뇌 회로가 이게 혼란이 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뇌에서 인식하고 이렇게 발음해야겠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헷갈려서 나오는 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뇌총감삼을 미우라야코라고 했나? 빙점 지은 사람인데 근데 맞게 했군요. 이게 아직도 이게 조금 정상이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혈관 막혀도 금방 제 상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뇌졸중 이후에도 그 책 조금 보고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좀 많이 움직이고 하면 뇌가 세포가 이제 좀 죽은 데들도 물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활성화를 계속 뇌를 잘 쓰면 세포 죽은 것을 아직은 사는 거는 별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걸 연결망 하는 시냅스인가요? 시놉스인가요? 이런 거가 활성화되면 예세포가 할 걸 옆에서들 이렇게 작용을 해서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역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은 거 이상으로 뇌졸중 이후에도 제가 아픈 뒤에도 책을 많이 읽어서 아마 그 이후로도 200권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2권 정도는 읽었을걸요? 일주일에 한 2권씩 읽는 분들 계시나요? 뇌졸중 이후에도 근데 책 조금만 읽으면 엄청 피곤하고 시력이 안 좋아져서도 책 읽는 안경 쓰고 봐도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해가면서도 근데 물론 꼼꼼히 책을 보지는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뇌가 피곤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뇌 재활 훈련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권 이상씩은 제가 책을 지금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 봤습니다. 한 4년 그러니까 하여튼 몇백 권 되겠죠. 그래도 뇌졸중 이후에 읽은 책도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별로 뇌 환자 같지 않다. 별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회로가 어젯밤에 또 멀쩡하게 해놓고 틀렸나 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런 수가 이제 나오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복음의 진리에 이런 문제는 별로 바뀔 게 없을 거고 자 멀쩡한 뇌가 있고 하드웨어가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경망 이런 것들이 조금만 혼란이 오고 문제가 돼도 바보가 되는 것은 한 순간 아니겠어요? 멀쩡한 심장이 있어도 심혈관 그런 환자가 되는 것도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역사가 빠진 사람은 시체와 식물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 우리의 이 성탄에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생명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허당 인생이고 빵점짜리 인생이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생명 예수가 주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의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뭐 쌓아둔 거, 내가 뭘 잘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구차한 곳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래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낮은 자리를 이해하면서 살아가시지만, 또한 동시에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곳에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곳에 모셨는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인가? 그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보금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